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죠. 성경은 어떤가요? 진리의 말씀이죠.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빌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는 그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또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도 기록한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또 받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지금 현재의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한국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 그 한국 성경은 번역된 성경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원래의 언어,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의 문화의 이 폼을 통해서,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대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명료하게 깨닫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들에게 커다란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문화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문화적인 어떤 그 렌즈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자신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를 잘 알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게 내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진리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와 선교사의 문화를 잘 알아서 내가 전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문화도 알아야 되겠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이런 그 성경의 문화와 선교사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동적 등가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동적 등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지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아니면 성경의 문화와 현격히 다를 때에 이것을 사전적 의미 전달을 할지 내연적 의미 전달을 할지 판단을 해서 내연적 의미 전달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의 사전적 의미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내 문화권과 상대편의 문화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대편의 문화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내 문화권에 있는 아니면은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아니면 성경의 문화권에 있는 그 요소들을 그들에게 사전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나 아니면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요건 요겁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계속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단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선교사로부터 그 이해를,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지적인 수준에서 어떤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하면 이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사전적 의미를 바꾸어서 내연적 의미를 살리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내연적 의미를 살리는 방법은 바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파푸아뉴기니 아세요? 인도네시아의 그 어떤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열대 우림 지역은 덥죠, 굉장히. 자, 그럼 이런 더운 지방에서 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다, 뭐 눈과 같이 이어진다, 뭐 진홍같이 붉은 이 우리들의 죄가 양털같이 희어진다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거죠. 눈과 같이 희어진다.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이 아니죠. 네,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 하얀 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눈이 내려서 다 하얗게 뒤덮인 산천이 다 하얗게 뒤덮이고 이 지붕도 덮이고 이 마당도 하얗게 도로도 하얗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변해진 이런 풍광을 우리는 금방 이제 떠올릴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이렇게 하얗게 변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런데 눈이 없는 이 지역은 어떨까요? 이것을 도저히 상상해 낼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추론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죠. 자, 이 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눈? 그렇죠? 깨끗하다 그런 거겠죠. 아니면 정결하다. 예. 뭐 희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무흠하다, 거룩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눈일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전적으로 설명할 때 이 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리고 이게 영하 기온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결정체가 돼서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물인데 이게 얼은 것이다. 그것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뭐 이렇게 이 깃털처럼 생겼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이 땅으로 떨어지면 전 세계가 하얗게 뒤덮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내연적 의미 설명으로 이게 깨끗하다, 뭐 정결하다, 뭐 흠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문화권 내에서. 이미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대용물을 찾아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세고나무 가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세고나무 가루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고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나나처럼 이렇게 바나나 나무처럼 이렇게 커다란 이제 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배에서 이거를 막 찢습니다. 배에서 막 찢은 다음에 이걸 뭘 펴놓고 그 위에서 막 찢고 그것을 물에다가 이렇게 헹굽니다. 씻는 거죠, 그것을. 아니면 물을 약간 흐르게 하면서 그것을 계속 찢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물을 흘려보내면 이게 막 이 우윳빛처럼 이렇게 혼탁한 그런 물이 되는데요. 그것을 흘려보내서 저 밑에서 침전을 시키면 이게 하얀 가루들이 밑에 이렇게 쭉 가랍니다. 그리고 위는 이제 맑은 물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물을 버리고 밑에 있는 이 세고나무에서 나온 이 즙에서부터 나온 이것을 따로 분리하고 그것을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뽀득뽀득한 가루로 가루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것처럼 희냐면 밀가루보다 더 힙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제 녹말가루 있죠. 이 녹말가루와처럼 이렇게 아주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뽀득뽀득한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막 이렇게 젓으면 이게 풀떡처럼 됩니다. 꼭 우리나라의 이 감자떡처럼 이렇게 반투명의 이 탱탱한 뭐 그런 이제 떡이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훈제를 하고 말린 이 물고기 이 살점을 떼서 이 떡과 함께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세고나무 가루인데요. 이 세고나무 가루를 사람들이 정결하다고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눈을 세고나무 가루로 바꿨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세고나무 가루처럼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근데 양털도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도 세고나무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 가운데에 조금 더 명료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했습니다. 진홍 같을지라도 이 말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죄가 부정한 색깔을 의미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이 부정한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돼지피 색깔이 가장 부정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너희 죄가 돼지피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가 아니라 세고나무 같이 희어질 것이요 돼지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세고나무 가루처럼 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금방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역동적 등가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다이나믹 이퀴벌런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던 이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다이나믹 이퀴벌런스 대체물들을 찾아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물건과 관련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용서하다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어떻게 이것을 다이나믹 이퀴벌런스의 원리를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방법을 취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GBT에서 나온 뭐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할 때에 뭐 무당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 무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이 무당들이 대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침을 뱉아 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제 소경의 눈에 바르고 소경으로 하여금 씻게 물에 가서 이제 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무당 강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당은 이 침을 뱉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침을 퇴퇴 뱉으면서 이 치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침을 뱉으시면서 이제 치유하시되 뭐 심지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보게 만드는 이제 새로운 이 창조를 하시는 거죠. 없는 이 안구를 만드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침을 뱉으시는 아주 좋은 치료자이시구나, 의사이시구나. 뭐 자기들은 그냥 사람들이 병든 것만 이렇게 좀 고쳤는데 어떤 데는 고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한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소경조차도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만들고 다시 보게 만드는구나. 뭐 이래서 예수님을 가장 침을 잘 뱉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게 됐다. 뭐 그래서 이 무당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그 스토리가 이제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거 개종을 하고 그 안에서 교회 지도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심지어는 교회 뒤에 거는 배너도 이제 제작을 하고 그 부족 숫자만큼 배너를 걸어놓고 뭐 이런 감격전 예배를 이제 드렸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 잘 지어서 헌당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 이 교회를 둘러싸고 손을 맞잡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대편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 동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잘 알죠? 어깨 동무. 뭐 어깨 동무, 새 동무, 미나리 밭에 앉았다 친한 친구들에게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어깨 동무를 하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막 웃고 놀고 그 우애를 다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삥 둘러싸고 하는 행동이 서로 간에 어깨에 얹고 이 동네 사람 전체가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둘러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뭐지? 선교사가 나중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용서한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것을 이 원주민들이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우리와 어깨 동무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용서 이렇게 썼지만 그 파푸아뉴기니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깨 동무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깨 동무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친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용서하셨다.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돼지피처럼 돼지피와 같을지라도 새고나무처럼 휘어질 것이요 돼지피처럼 붉을지라도
새고나무 가루처럼 휘어질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의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우리는 여기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목구멍에 영접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구멍에 영접하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목구멍에 영접했더니 내 목구멍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 내 목구멍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참 우스운 일인 것 같지만 이렇게 바꾸어져서 그들에게 있는 내연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달에 있어서 역동적 등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 가운데의 하나이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구절은 어떤 원문의 사전적 의미 변화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 역동적 등가 원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죠. 뭐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뭐 이것을 처녀 생식에 의한 어쩌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실 자체를 설명해야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뭐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속적 유비라고 하는 겁니다. Redemptive Analogy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돈 리차드슨이 인도네시아 이라얀 자야에서 선교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돈 리차드슨에 의해서 주장된 원리인데요. 문화권 내에 멜기세덱적 요소라 불리는 구속적 사건을 전달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는 문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계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돈 리차드슨이 경험한 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라얀자야에 가서 이 돈 리차드슨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사위 부족입니다. 며느리가 아니고 사위 부족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위 부족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돈 리차드슨이 아주 난감한 경험을 합니다. 이 사위 부족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바로 영웅으로 추대를 받는 거고, 그리고 추장이 되는 거죠. 근데 돈 리차드슨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저런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남자들을 모아놓고 남자의 집에서 이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서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껄껄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돈 리차드슨에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우스운 사람이라고 막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돈 리차드슨은 너무나 황당했죠.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사위 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건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이 남자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참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데요, 참 설상가상으로 그 사위 부족들이 다른 부족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전사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정말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은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진행됐습니다. 진행되면서 이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부상당하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러다가는 양쪽 부족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지난 서로 간에 이 살생하는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부족이 더 이상 전쟁을 하다가는 다 몰살될 것이라고, 양측 다 몰살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화협정을 맺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 부족의 추장이 함께 모여 그 부하 한 사람이, 장수 한 사람이 와서 이 커다란 이 활을 열어서 두 추장의 두 추장을 씌웠습니다. 이 활 속에 두 추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에 한 사람이 와서 그 활 시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불편한 이런 상황이 해결이 되고 양측에 있는 그 전사들이 함께 환호하면서 우리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사위 부족의 추장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아내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 아내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갓 낳은 아기를 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추장이 다가가 부인에게 눈짓을 하고 그 아들을 자기 품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추장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내 아들인데 이제는 당신 아들이 된다.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되는데 우리는 같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새로운 아버지가 된 당신은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평화한다. 그 약속으로 내가 이 아이를 준다. 평화 협정을 이렇게 맺는 모습을 돈 리차드슨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위 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에 이 돈 리차드슨이 남자의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전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살고 계십니다. 자, 그 아들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맺게 하는 그러한 피스 차일드입니다. 평화의 아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추장이 저쪽 상대편 추장에게 넘겼던 그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다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해의 아이, Peace Child, 그런 영화이죠. 자, 이런 구속적 유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구속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현지에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 등가 원칙과 구속적 유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 구속적 유비를 사용할 때는 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속적 유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서 확증받은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 지양만 하고 이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안전장치만 갖고 있으면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전문적인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